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기 나는 기름을 만들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향기 나는 특별한 기름을 제작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관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관유, 특별한 향기 나는 기름을 만들 때 재료를 4가지를 이제 직접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해진 분량대로 섞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재료가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재료는 액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모략나무의 껍질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상처가 났을 때 흘러내리는 수액이라고 해요. 매우 짙은 향기를 가지고 있고 특유의 쓴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로 그렇게 드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쌀 때에 세마포로 싸는 장례 때에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고난과 희생,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액체 모략을 500세겔, 그러니까 지금 단위로 말하면 한 6kg 정도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재료는 향기로운 육개입니다. 이 육개는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시나몬이에요. 시나몬. 이 시나몬은 달콤하면서도 또 매콤한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모략의 쓴 향을 중화시키고 풍미를 더해줍니다. 시나몬은 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풍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적인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향기로운 시나몬을 250세겔, 그러니까 우리 단위로는 한 3kg 정도를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포입니다. 창포는 이제 늪지대나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 줄기에서 추출을 하는데 으깨거나 꺾을 때에 강하고 독특한 향을 내뿜는다고 하죠. 짓밟히거나 꺾일 때 더 강한 향을 내는 그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는 기도와 겸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창포도 250세겔 3kg 정도를 이제 사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 이 계피도 두 번째 말씀드렸던 육개 시나몬 계열이에요. 그러나 이제 좀 더 향이 강하죠. 계피는 이제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벌레를 쫓는 데도 사용했다고 하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정결함을 이제 상징합니다. 이 계피를 액체 모략과 같은 분량으로 500세겔 3kg 정도를 재료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재료들을 감람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안에 이제 하나로 섞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가지의 이 독특한 향료가 감람 기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관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 삶에도 참 귀중한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 각자 참 독특한 향기들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모략과 같이 이렇게 쓴 향기, 짙은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말없이 조용히 섬기고 희생하죠. 또 어떤 사람은 육개, 시나몬과 같은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략의 그런 짙은 쓴맛을 같이 어울리면서 중화시키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창포와 같은 청량하고 맑은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밝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해요, 공동체를. 또 어떤 사람은 계피와 같이 독특하고 강한 그런 향기를,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직하고 깨끗하지만 참 어울리기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각자 개성 있고 독특한 향기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나타내는 데 쓰이면 딱 거기까지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성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감람류 안에, 올리브 기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 조화가 되면서 이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향기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조화가 이루어지고 더욱 아름다운 향기로, 공동체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를 회막과 증거궤, 상, 그리고 진설병상, 모든 기구들,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성소의 기물에 이 향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기름을 바르는 모든 기물들은 바르는 즉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기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이 향유를 바르는 순간 향기 나는 사역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또한 이 향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별하게 되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조화로운 향기가 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은사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큰 기적들,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과 부드러움이 없어요. 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한 사람의 성품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향기가 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